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벌써 우리 성경의 구약의 11번째 책인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전체 리뷰, 인물을 통해 보는 전체 리뷰 시간을 한번 갖고 또 우리가 열왕기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열왕기상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주어진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대로 변환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 가지 장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장면은요,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타락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이 리뷰하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좋은 시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의 왕권 초기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것부터가 첫 단추를 축복의 통로에 맞추는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하겠어요. 사실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사뭇 다른 점들을 이야기하자면 그들도 역시 타락할 때도 있고 때론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왕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차별되는 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점, 이것 하나와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에 잘 듣는 마음을 보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왕이 될 충분한 제목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잘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대로 했을 때 결과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 뜻대로는 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결과는 또 어땠는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 결과들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고 듣는 마음이 여전히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타락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경험한 유일한 왕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적으로도 그 부귀영화를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누려보았다. 가장 영화로운 것을 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왕자는요, 그의 왕의 자리, 이 의자는 귀한 상어 뿔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모자라 그것을 정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의 왕궁의 자리로 올라가려면 황금으로 만든 사제 6마리가 각각 계단의 양쪽에 있었고 그의 아내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치 음식은요, 밀가루가 3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살찐 소가 10마리, 풀밭에 소가 20마리, 양은 100마리였고요. 그 외에 수많은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그의 식탁에서 매일 소모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을대로 계산해 보자면 솔로몬, 이게 한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궁전에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가 좋기 2,500명에서 2,700명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궁전과 삶이 얼마나 거대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 해 솔로몬에게만 주어졌던 세입금, 즉 솔로몬에게 주어진 세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의 단위로 온전히 환산하면 조 단위의 액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최고의 지식인답게 많은 저작을 남겼어요. 청문학, 문학, 수학, 일반 자연과학 분야에서 조차 최고였던, 그 당시 최고였던 아라비아 동방계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났고 건축술과 법률 분야에서도 그 당시 최고 분야였던 이집트인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었어요. 따라서 천하에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솔로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지혜의 보고인 잠언과 전도서와 또 시편 1005가지의 이야기, 아름다운 노래, 또 식물과 동물에 대한 분류도감을 저술하여 발표하는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교역에도 능통해서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 그 당시 동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 즉 스페인과 오빌, 인도에서 많은 돈과 진귀한 물건들을 들여오기도 했고요. 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국방 영토 가장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해도 끝이 없는데 이런 솔로몬의 부귀영화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전도서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6장 29절과 33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여러분 우리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솔로몬에 대한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인간은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구나를 가장 잘 극명하게 알려준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이토록 영화롭고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을 훌륭한 임금이라고 결국 평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속에서 솔로몬은 오히려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는데 앞장선 왕이었고, 본인은 부유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생활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정치기 실패자로도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식 때에 이르러 발생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분열을 조장한 왕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넘치는 물질에 집착하는 욕망으로 변질되었고,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시작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결국 우상의 숭배의 결과로 변질되었고, 군사력의 증강이 결국 힘에 대한 숭배로 하나님보다 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즉 이런 변질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축복되지 못하는 어떤 우리 존재의 미약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진 북남북 왕국의 분열 왕국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키워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뼈대와 순종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조금 했던 거라도 다시 한번 리뷰하며 들어보십시오. 이 남유다 왕들의 기준은요, 다윗의 길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은 그들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이 그들의 표준, 기준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남북으로 갈라졌으나 그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했어요. 그가 남유다를 다스리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고 치리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왕권을 길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열왕기서를 이끌어가는 어떤 뼈대와 기준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뼈대라면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왕들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근육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분열 왕국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다윗의 길에 남겨진 하나님의 등불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한 450년에서 500년간의 역사간 서로 한 20명씩의 왕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 여로보암으로부터 끝까지 20명의 끝까지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듣는 왕을 배출해내지 못하였어요. 즉,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뼈대는 소유하였으나 그 뼈대를 감싸고 그 뼈대가 살아있게 만드는 근육을 만들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 뼈만 앙상한 죽은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에서는 그들의 역사상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8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록 과반이 넘지는 못한 적은 수지만 그럼에도 이런 남유다 왕들의 등장은 그들이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였지만 그 신앙의 전통이 또한 무시할 수 없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해 상황이나 환경이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들을 종종 배출하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결과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등불로 표현되는 소망을 결국 꺼뜨리지 않으시고 이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분열 왕국의 세 번째 키워드는 여로보암의 길에 드리워진 그림자, 즉 끊임없는 반역과 피비린내 나는 악정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6대 왕이었던 아사가 41년 통치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41년 동안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왕이 7번이나 바뀌었고 3번의 구테타,
바하사의 반란, 시무리의 반란, 오므리의 반란이 일어나는 극악한 혼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오롯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이 권력의 역사는 이렇듯 핏빛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왕의 권력과 힘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것들,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 가는 것도 이 왕들은 막고 베델과 단 그리고 각자의 산당에서 극악한 금송아지와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전통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마저도 끊어버리는 이들의 어떤 지극히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 결국 이러한 극악하고 혼란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초래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볼 장면은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반상들입니다. 이 그런 단상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적 부흥과 강해짐이 결코 축복과 긍정적인 평가가 아님을 알려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의 반역 끝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에도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에도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오므리와 아합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경제, 정치, 군사적인 수준이요 남유다를 추월함은 물론이고 주변의 국가들도 선도하는 수준에까지도 이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떠올랐던 이 아람을 두 번이나 제압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그런 부흥기였지만 또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절당하고 이세벨을 통해 그 신앙이 아사 직전까지 이르는 영적인 타락의 끝을 달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아합 왕의 죄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워 보일 정도다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평가해요. 즉 하나님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적인 발전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히 섬기고 순종하는가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통 집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던 아합의 가문도 이 북이스라엘을 죽는 길로 이끌었으나 결국 멸문되고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어떤 선지자의 기구한 운명과 그 안에 드러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였던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핍박과 비난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오롯이 떠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들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미리 선포하고 예언해야 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지면 너 때문에 네가 저주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원망을 들어야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선지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언자로 살아가고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선지자들이 마음으로 알았고 하기 싫어도 그 마음에 불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런 예언자의 등판은 보통 심판의 선언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를 보내신다는 것 자체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임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꼼수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이 아무리 악하여도,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은 이 아합의 꼼수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시고 드러내시고 그가 실패하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그 넓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혼자서만 하나님을 느낀다는 듯이 무기력감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대한 소망과 함께 동역할 동역자이자 제자인 엘리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기억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든 일들이 다 인간의 계획과 뜻과 힘의 방향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라는 강물의 흐름은 사람이 아무리 그 물길의 방향을 자기의 뜻대로 옮기려고 해도 그 방향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역사의 방향을 자기의 뜻대로 옮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물은요 결국 그 길이 나 있는 대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나는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나게 방향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나라를 결국엔 망하는 길로 정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패망 왕조 실록이다 라고 처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길을 통해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이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열왕기 하의 말씀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여행들을 같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기도하고 이 영상 후에 마커스 워십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경의 11번째 책인 이 열왕기상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 들어야 될 것들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왕들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 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발짓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주는 나의 빛입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